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중히 찬양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종일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 그 하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산 소망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그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아닌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홀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제약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힘이시오 반석 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날개 가운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유혹 많은 세상에서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겸손보다 교만이 앞섰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과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보시기에 합한 주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실현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동과 만남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업의 난관으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고난의 길에서 건져주시길 원하며, 시련 속에 좌절하거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2021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열매를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환절기를 맞이하며 우리 노부모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며, 삶을 통하여 예수 그 이름만 높이는 주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에 접어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지킴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와 염려,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주어진 여건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선교지에서 지금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삶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며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만나주시고 그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교회와 개인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뿌리 사랑방을 통해서 섬김이들이 사랑방의 기쁨과 능력을 먼저 체험받게 하소서. 셋째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리스천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참 좋은 친구들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복음과 양식이 중단 없이 지원되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어두운 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미소로 바라보고 품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 눈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일을 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하나님 언제나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패럴림픽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선수들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아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이브라임 하마두트라는 선수는 10살 때 열차 사고로 두 팔을 잃은 분이지만 탁구채를 입으로 물고 딸과 함께 열심히 훈련하여 좀 탁월한 경기력을 감동과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의 이 김동현 선수, 6살 때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분이지만 그러나 지금 또 자기 아들과 딸을 상징하는 것을 문신이나 등번호로 장착하고는 열심히 농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 홍보 영상 중에 보니까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Beyond Sport라는 스포츠 그 이상의 어떤 감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영어의 Beyond라는 이 단어는 뭔가 한계를 넘어서다, 또 지경을 넘어서다, 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이 선수들이 스포츠 그 이상의 감동과 또 희망을 지금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 즉 유고슬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본래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터키의 남동부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으나 또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터키, 또 유럽을 지나 제한 없이 즉 지경을 넘어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는 이제 로마 교회를 넘어서 저 멀리 스페인에까지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15장 23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을 뜻하는데요.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 교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유럽에서 전달받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와중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요. 마침내 그는 로마로 가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가게 될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넘치는 행복이 바로 여기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란 앞서 이 패럴림픽 경기에서 감동을 받듯이 바로 감동을 받되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감동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행복, 또 그리스도가를 닮아간 어떤 감동, 또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기쁨.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공동체적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큰 어떤 희열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블레싱 코리아를 하다 보면 1박 2일 동안 성도들이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마지막 날 연합 집회로 모였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성도들 얼굴만 바라봐도 눈물 나고 찬양만 불러도 펑펑 눈물이 터져나고요. 천사들의 얼굴, 우리 성도들 천사 얼굴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의 하나의 단면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 또 예루살렘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확신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도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와 연관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그 제한 없는 행복을 맛보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행복, 그리스도로 넘치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지경을 넘어서는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지경을 넘어서는, 시작. 지경을 넘어서는 소명의식. 자, 바울의 좌우명을 20절에서 보십시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전하겠다고 확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인생 지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자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가 복음을 전하자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돌아와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그가 복음을 전하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로,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고 탐욕이 가득한 비즈니스맨들이 자신의 사업과 일터를 확장 오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넘어갈 때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죠. 바울은 기대를 했어요. 자신의 언제나 인생 지경을 넘어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럼 저 멀리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땅,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지경, 새로운 축복을요. 지금 저희 집에 누가 선물로 주신 호금조 한 마리 살고 있는데요. 혹시 호금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호금조를 오후마다 새장에서 꺼내서 베란다로 풀어줍니다. 호금조는 처음에는 새장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막 도망다니려고 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부드럽게 새를 잡아 베란다에 풀어주면 새는 기뻐하며 새 나무 사이에 숨고 그리고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풀어줬다가 밤새 찾지를 못해서 혹시 이 새가 어디 가서 숨어서 죽었나, 아침에 보니까 나무 사이에 빵끝 미소는 제 해석이고요, 그렇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 안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서 마음껏 날개짓을 하기를 원하시죠. 마치 이번 패럴림픽 공식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예요. 우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가령 요셉의 삶을 한번 예로 들어 보십시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 땅에 팔려갔죠. 요셉은 물론 악을 경험한 것이지만 형들의 배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셈이 됐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노예였지만. 그러나 잠시 후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과 또 그것을 물리치는 가운데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갔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불행이었으나 오히려 요셉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현장으로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마침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먼 훗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또 그가 받은 축복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49장 창세기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구나. 즉 열매가 있는 나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여서 메마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가요? 담을 넘어가는 그림.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지경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셉은 일평생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하나가 말라기서 1장 5절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어디서요? 밖에서도 크시라 하리란 말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밖에서 더 크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경험의 세상, 때론 우리의 어떤 상처의 세상에서 꺼내주길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근시안 이어서 세상에서 꺼집어내지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지경 밖에서 일하고 계세요. 나의 경험 너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날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저의 인생도 보더라도 불과 10년 전, 9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홍성교가 있는 것도 몰랐고 홍진호 홍동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서울홍성의 지체들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희열을 나누면서 그동안 저의 이 삶을 사역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한 없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복음의 그 깊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함, 또 무엇보다 동역의 감격스러운 경험들, 여러분 그러한 체험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저의 경험의 세장 혹은 저의 계획의 세장에 스스로를 가두어서 지경 밖에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다면 전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세상에서 끄집어낼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은혜의 날개짓을 마음껏 펼치려무나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관계없어요. 나의 재력과도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요셉을 인도했던 것처럼 또 바울을 인도했던 것처럼 나의 지경 밖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넘치는 행복은 기쁨이 가득한 채무 의식을 우리가 이루다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채무 의식. 시작. 기쁨이 가득한 채무 의식. 자, 채무 의식이 무엇이죠? 빚졌다라는 것이죠. 빚진 자의 심령. 그런데 기쁨으로 경험하는 채무 의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 얼굴을 방장 보고 싶었으나 그러나 할 일이 있었어요.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자,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방, 지금 말하면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 구제 헌금을 바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 마게도냐 교회들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에서 3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리고 있는 뭘 알렸냐면요. 마게도냐 성도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들도 가난했었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그러나 그들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구제물을 드렸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도 그것에 도전을 받고 구제연금을 준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죠. 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아가야 교회 성도들의 그 예물을 드린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동기를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관찰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체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무로 한 것도 아니고 헌금하면 벌 받을까 두려움으로 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심에 뭐가 있냐면 보세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채무의식이 있었어요. 빚진 자의 마음. 무슨 채무냐? 이거죠. 잘 보세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소망이 없었는데 천국 소망을 품었어요. 가난했는데 천국의 부요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고마운 거예요. 저 양반들이 이렇게 먼 지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니. 이 빚진 마음 어떻게 갚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이때 우리 빚 좀 갚자. 그래서 그들이 뭘로 갚았습니까? 기도와 사랑과 기쁨, 그리고 물질을 모아 갚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이런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또 무슨 빚을 진 거예요? 이것은 이거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기에 은혜 모르는 이방인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먼저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받은 입장에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 바울에게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도 빚진 자의 마음, 이방인들도 빚진 마음, 여러분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기쁨으로 복음을, 물질을 주고받았던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채무의식을 통해, 오고감을 통하여 성도들이 뭘 경험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행복을 가득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일하심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의 샘플을 예로 드릴까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정규재 안사라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사실 2016년에 그 아들 예일 군이 약 7개월간 백혈병 투병을 하고 천국에 먼저 갔죠. 근데 이 친구가 죽어갈 때 엄마 아빠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때문에 선교사역 포기하지 말고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사역하시고 자기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 사명을 감당하시란 유언을 남기고 먼저 천국에 갔죠. 두 분은 눈물로 자기 아들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유치원부터 시작이 되었고, 해마다 학생 수는 배로 늘어서 올해 이번 학기에 이 엘샤다이 뮬리에 학교,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이 학교에 현재 인원은요, 유치원생이 72명, 초등학생이 438명, 중학생이 6명이나 됩니다. 아직 중학교 건물이 없어서 초등학교 건물을 빌리기 때문에 중학교생은 상대적으로 좀 적죠. 두 분이 학교 건립을 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사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세를 하루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두 분은 어디에 사셨냐면 정글 한가운데에 벌레 나오는 막 허름한 곳에 사셨어요. 근데 두 분이 삶을 사시고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한 지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자기 자녀를 위해 준비해 놓은 물질을 선교사님의 집을 위해 드렸어요. 그리고 두 분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사를 가셨고,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이 큰 격려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독학교가 점점 세워지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건물이 없던 작년에 1월 달에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귀한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당시 시점은 인도네시아 그 학생들이 건물도 없는 정글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 건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학생들과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드린 헌금이 마중물이 되었고, 학교 건물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올라가 완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결국 이 선교사님은 복음에 헌신했고, 또 우리는 반대로 사랑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물질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 이슬람이 가득한 땅에 기독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쓰임받은 감격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지체들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지체들은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왜요? 평소에도 물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은요, 사랑, 기쁨으로 시작을 합니다. 체면과 의무로 드리지 않아요. 만약 사랑과 기쁨이 없다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종종,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토요일날 반드시 1,000원짜리 하나라도 다림질해서 빳빳한 종이를 드리는 그런 옛날 아름다운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한번 스마트폰으로 클릭하기 이전에 또 기도하고, 주님, 제가 기쁨으로 드리나이다. 주님,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 한 주간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또한 내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모든 걸 주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11조를 감사의 고백을 드리나이다.
또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드렸노라고 칭찬하실 만큼 우리 액수를 보신 건 아니잖아요. 네, 중심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근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신다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좀 깊은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 정말 잘 섬기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참 좋은 친구들 노숙인들에게 보험과 밥을 전하는 우리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단체, 저희가 이제 헌금을 모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몇 가지 라면과 더불어 전달을 했거든요. 사회위원회 식구들이.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안 받거든요. 근데 월급이 다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은 헌금을 전달하자 밀렸던 월급을 정확히 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 대표 신석철 장로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해했다는 뉴스를 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동체가 소외된 이웃 정말 잘 섬기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역 제한 없이 쓰임 받고 있어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제 마음의 부담은 이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잘 섬길수록 그럼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잘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바로 사랑의 만나 사역이죠. 우리가 재정을 축적해서 언제든지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긴급 자금,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죠. 반환을 전제해서 소액 대출을 무담보로 해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몇몇 지체들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헌금을 좀 이용하고 있어요. 그냥 제한 없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더 큰 부담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냐? 바로 부교육자들에 대한 부담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마인드로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어떤 사례비라든지 또 주택 지원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좀 앞서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앞서간 기준이 벌써 더 10년 전이 넘어갔기 때문에 또 요즘 사회 기준으로 보면 또 저희가 점점점 처지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섬김받았으니까 저는 빼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보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봐도 다 석사학위 이상 되는 엘리트들이세요. 세상으로 갔어도 탁월한 분들이지만 다 포기하고 복음 앞에 우직하게 헌신한 분들이세요. 때론 저들의 세상 친구들은 벌써 집도 사고 그렇게 잘 세상적 관점에서 승승장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유혹받지 않고 세상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보이는 길이지만 주님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쓰임받는 감격이 너무나 커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마음껏 먼저 격려해 주고요, 나이가 어리고 때로 우리 모두에 미숙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자꾸만 세워주고요, 자꾸만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사모님들 더 많이 격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최근 들어서 어떤 노동의 가치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동산 경기로 인하여서 여러분 손해가 고스란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있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은 2년마다 이사를 다닌 분들이 계세요. 벌써부터. 또 어떤 목사님은 분명히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사 와서 보니까 집주인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일관적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믿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최근에 자신 어떤 정상적 노동의 가치를 능가하는 어떤 물질적 부어짐이 있었다, 특별히 집과 연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집이 없어서 2년마다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 차라리 장기적인 어떤 렌트의 어떤 기회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드림이 아니겠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세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난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적 기준으로 부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눌 부유함이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부유한 것이. 그래서 그 부유함을 나누고 우리 사랑의 재무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행복을, 그리고 제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기쁨의 재무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넘치는 행복을 어떻게 누리냐면요, 땅끝 전도를 위한 동역 의식을 실천할 때 우리는 넘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끝 전도 시작. 땅끝 전도를 위한 동역 의식. 자, 바울의 목표가 로마 교회가 아님을 말씀드렸죠. 24절 보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는 기쁨을 가졌 후에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28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 예루살렘 일을 마치고 나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이후에, 잘 드린 이후에 로마 교회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리라.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바울은 유럽에서 구정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우선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 행복한 교제, 몇 년 동안 기획했던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안주하길 원치 않았어요. 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다시 땅 끝에 가자.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 살았던 로마 시민들은 저 스페인이 땅 끝이었어요. 자신이 상상하는 가장 먼 곳.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으나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땅끝 복음을 모르는 한 사람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그리스도에 넘치는 희열은 이처럼 안주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땅 끝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땅 끝에 가지 못할지 몰라요, 우리 전부 다가. 그러나 작게는 우리 옆에는 새로운 이웃, 또 우리 앞에 있는 믿지 않은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희열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지난 학기에 사랑방 개평과 관련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종종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부담된다. 또 새로운 사람에게 또 내 기도 제목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저는 공감해요. 왜요? 우리 모두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특별히 남성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죽는 것보다 힘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이 더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는 목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방은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사랑방 모임의 정의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행과 의를 베풀지 않았지만 주님은 사정없이 낯선 우리를 위해, 아니 주님을 향해 원수로 있었던 우리를 향해 품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친한 사람과 있는 교제 모임이 있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이것이죠. 뭐냐면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상황이 몇 년을 흘렀어요. 새로운 사람 섬기는 거 없어요. 우리끼리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방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보하고
주님을 덜 경험하는 거예요. 흩어지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을 섬기겠나이다. 더 나아가 사랑방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을 섬기겠나이다. 우리 유능한 섬기 마을장은 그렇게 안정된 사랑방을 내려놓고 정말로 사랑방의 행복을 모르는 분들을 섬기겠다 결단한 분들도 지금 있으세요. 더 나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섬기러 나가겠다. 여러분, 그 도상에 우리는 기가 막힌 그리스도의 희열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곳에 본인이 나간다고 했었죠. 왜요? 그건 헌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주님의 더 큰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쾌락,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쾌락은 이미 우리가 두뇌가 쾌락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리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내 뇌가 그리고 몸이 기억하니까. 여러분, 쾌락은요, 그보다 더 큰 쾌락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희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감격, 기도 응답받는 그 행복,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동행하는 감격. 여러분, 이런 기쁨은 중독이에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내가 좁은 길 가는 것 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내가 너무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은 아니에요. 기쁨을 위한 즐거운 선택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로 다 움츠려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절대로 멈추시면 안 돼요. 왜요? 거기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공개 입양 가정 이어서 여러 입양 가정과 교제를 나누는데요. 입양 가정 중에서도 믿는 분들끼리 모이는 입양 선교회도 있고요. 또 제가 속한 입양 기관을 통해서 제가 홀트에서 했는데, 홀통에서 크리스찬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눈 떠보니까 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입양 가정 모임에 속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저희 막내 이제 말띠여서 말띠 모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 몇 번 저희 교회에서 모임도 했었고요. 저는 그들 앞에서 휘림이 아빠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그분들이 먼저, 목사님, 사실 제가 교회 다니다 말았고요. 목사님, 헌금 드릴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와 제 아내가 이분들과 교제하고 섬기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연결시키셨구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섬길 때마다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열정을 묵상하면서 우리 두 분의 우리 선교사 지체들과 좀 통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웅재 선교사님과 최경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현재 이웅재 선교사님은 지금 성경교회 또 코칭센터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후임 선교사에게 물려주시고 새로운 도시로 개척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님은 다카시 남부에 있는 정말 서민들 사는 곳에 살고 계신데요. 한국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는 곳에, 노야곤즈라는 곳에 계신데, 선교사님은 그곳에 다시 1시간 남쪽으로 내려가 나라양 간지라는 도시, 자료 찾아보니까 황마 산업으로 유명한 수출 항구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인천벌에 해당하는 도시인데요. 그곳에 글로리아 신학교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내년 1월 달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이사를 아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의 개척을 좀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 나라양 간지라는 또 도시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죠. 사실 이 다카시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을 개척을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동행해드리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의료 선교를 함께 섬기고요. 그때마다 도역원지에 있는 마을 식구들이 이웅재 선교사와 코칭 센터를 바라보며 너무 고마워했어요. 언제 한국 사람 다시 오냐고, 언제 그 의사 선생님 오시냐고. 저희가 가면 특별히 도역원지 시장의 상인들과 친하고요. 또 어깨들이죠, 어깨들. 괜히 이렇게 폼 잡는 분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들과 또 교제를 해요. 또
그럼 또 그들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신학교 교수의 자리 안주하지 않고 성경교를 개척했었고요, 8년 전에. 그리고 이제 이 부흥의 열매 안주하지 않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최기영 선교사는 어떻게 보낸 줄 아십니까? 작년에 이 가운데 몇몇 지체들이 헌신을 하셔서 크레오바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예배 건물을 올렸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크레오바 소망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대요. 또 크레모바에 있는 영농센터, 올해도 역시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판매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수익을 말씀드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연해주로 달려갈 것 같아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제 그 사역은 다 마무리됐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이미 그 작은 마을에 여러 선교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는 새로운 도시, 지도를 보시면요, 크레모바에서 맨 밑에 블라디보스톡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다시 1시간 반, 2시간가량 올라가면 우스리스크, 러시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우리 홍범도 장군도 저기에서 열차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소환됐던 그 아픔의 장소죠. 그리고 크레모바, 지금 영농센터에 최경 선교사님 계시고요. 2주 전에 심야기도회 때 설교했던 우리 박진원 선교사 내외가 개척을 좀 위해 기도하시는 곳이 저 위에 치카로카 스비니아란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최경 선교사가 다시 개척을 꿈꾸는 곳은 바로 아누치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크레모바에서 차로 약 1시간 10분 정도 되는 약 읍 정도의 사이즈의 마을입니다. 이미 그 도시를 방문해서 집과 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레모바에 있는 집은 복덕방에 내놓았대요. 그러면 저한테 부탁하는 부분이, 선교사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를. 그리고 이 아누치노에 세워질 집과 이 땅은 바로 저희 후임을 위할 것인 거니까요. 그래서 벌써 다음 후임자를 위해 지금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지체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처럼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저마다의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저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선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죠. 그리고 격려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서로 간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건 단 한 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제한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넘치는 그 닮아가는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하심을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아름답게 드러내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의 공동체, 또 그러한 공동체 제물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송축하나이다. 은혜의 손 나를 품으시사 때론 고난의 이름으로, 그러나 때론 연단의 이름으로 우리 세상 밖에서 꺼내시사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맡겨 바치나이다. 나의 눈물도 나의 고통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맡겨 드리나이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갈망합니다. 제한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저항하고 항변했죠. 저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모세에게 누가 말하는 입을 주었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모세는 나이라는 세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제한 없는 쓰임받는 감격을 향후 40년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 시간 간구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한 없이 은혜의 날개짓을 펼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고백 주여 한 번과 더불어 함께 주 앞에 간절히 드립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인생 저 너머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런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의 인생 저 지경 밖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많은 아버지는 부재의식을 갖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인생에 제한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버지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 학생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자녀 양육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마을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정말 제한 없이 근심 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우리 그 소속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을 품고 사랑과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잘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근심하거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서들이 아버지 근심으로 아버지 목양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공동체가 아버지 특별히 시간과 격려와 사랑과 더 물질에 있어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름다운 아버지 동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한국교회 차세들이 이끌어갈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우리 사랑방 우리 교회 다음 주에 개강을 앞두고 우리 마을장 섬김이들 또 특별히 실버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나이의 지경을 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실버 사랑방들 섬김이들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장 섬김이들 계속 새로운 영혼,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기쁨의 여정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반기에 각 사랑방별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 우리 각 개강을 위하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한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방에 부어진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자신의 그런 이 미션들을 감당한 지체라 미련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달되지 않는 곳에 아버지 과감하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 또 아버지 낙심한 지체들을 향해 사랑방의 행복을 모르는 지체들을 향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마을장 섬김이들 또 우리 장로님들의 그 중심 가득히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자고 넘치는 희열과 기쁨이 넘친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그런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시고요. 마음과 정신이 아프신 분들 역시 머리나 혹시 심장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또 당장에 팔려야 되거나 매각돼야 되거나 또 뭔가 일이 정리가 되어야 되거나 뭔가 문이 열려야 될 일터의 과제가 있는 분들 역시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주이시여, 이 땅의 모든 경제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일터와 재정 현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바치나이다. 주님, 막혀있는 일터의 과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처럼 높아진 난관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어다,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또 마음의 힘듦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주님의 제한 오는 기쁨을 영혼 가득히 맛볼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좋으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며 이제 내일 득세오더브로 시작한 이 한 주간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앞에 지체 얼굴 보고 축복합시다. 주님은 제한 없이 일하십니다라고요. 시작. 주님은 제한 없이 일하십니다. 아멘. 자, 함께 몇 가지 사역을 나눕니다. 내일부터 교회 공동체 사명과 나이 부르심 크라운홀과 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이 되는데요. 크라운홀은 99명만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또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 오시고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새벽을 깨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보내주십시오. 또 본당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오셔서 혹시 닫혀 있으면 경비 선생님께 열어달라고 하시면 언제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도 부르짖고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부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사랑방교 2학기 개강 주일로 보내겠고요. 그 전에 여러분 각각 우리 장로님 마을장님들께서는 뿌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섬김이들을 섬길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반기 비전장학생 선발 공고 주보미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중고생들 많이 권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집사훈련학교 비대면 온라인은 정원이 차서 마감합니다. 36기 전도폭발 모집 광고입니다. 이번 주 예배 모임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직분자라면 반드시 전폭을 수료하셔서 직분자의 정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함께 공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여성의 삶에 복음의 특별히 회복을 나누는 회복 과정 지금 한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말씀과 또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어원화 과정 2학기 개강합니다. 9월 10일 금요일 신청해 주시고요. 끝으로 2021년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사 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광고입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서 점자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시각 장애를 키우는 부부가 계십니다. 그 부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떤 지도 못 보세요.
자막 못 보세요. 대신 옆에 어느 지체가 말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예배에 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영상 해설사라는 이처럼 예배, 그 다음에 뮤지컬, 또 다양한 공연 예술, 그래서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증한 어떤 소정의 자격을 하면 이제 공인된 자격증을 받으시면요, 봉사도 하시면서도 또 소정의 어떤 급료 또한 받으실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을 행정실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신청을 하시면 하반기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현장 영상 해설사로 마음껏 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쓰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4단계 거리 연장, 거리두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부와 3부 예배는 65세 이상 시니어 어르신들, 인터넷 접속이 좀 어려우신 분들, 또 특별히 저희가 새가족 중에서 초대하신 분들 오실 수가 있고요. 1부와 4부 예배는 전 연령대 성도가 참석 가능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선교 지원팀 광고입니다. 가을 김장 등을 위해서 고추와 고춧가루 예약 판매하고 충북 음성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리 정세영 권사께 문의하시면 수익의 전액은 선교지에 드려지게 됩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1절과 4절 드립시다. 내 준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크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정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넘어서 장파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비전 헌금, 러시아 지카로프카 교회 예배당 매입을 위한 목적 헌금 등을 드리셨습니다. 언어의 기억력 회복에 감사, 또 새로 옮긴 학과 역할에 감사, 또 딸 취업에 감사, 또 가족 모두 건강 주심에 감사, 목적 헌금입니다. 참 좋은 친구들을 위한 목적 헌금, 또 우리 청년 사업가인데요. 역시 박전원 정재선교사 사업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우리 자매 하나가 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 기쁨으로 흥양해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이 이 세상 어떠한 기쁨보다 더한 희열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은혜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11조의 고백과 또 우리가 드린 오병이요, 또 우리가 드린 과부의 두렵던 때론 향유옥합, 이 모든 부분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제한 없이 쓰임받는 우리 일터, 또 이 우리의 생애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사랑한 지체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나가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